말씀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씩씩합니다. 좋아요. 네, 우리 명절 설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하긴 했는데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입니다. 다 멀리 각처에서 오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깝게도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설날인데 또 우리가 새해가 됐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각자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기쁨의 순간이기만 할까 했을 때 그러지 않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돌아보게 될 텐데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사실이 명절이 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신 분들,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 되면 시작되는 끊임없는 비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외갓집을 가기도 하고 친가를 가기도 하고 막 갑니다. 그러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잘 사나? 우리 애는 저 집 애보다 공부를 잘하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공했나? 막 이런 비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비교. 그것 때문에 또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도 이번에는 뭐 시집 가냐? 이번에는 뭐 장가 가냐? 뭐 이번 취업은 했냐? 이런 게 물론 인사하긴 한데요. 인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해버리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비교가 있습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나? 저 권사님보다 내가 기도를 더 잘하나? 저 성도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나라는 또 끊임없는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죠? 이번 한 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만남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또 성경 공부 창세기를 했었고, 창세기를 하고 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그러면서 금요일 날 저희가 식사를 나눴어요.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입니다. 한 명은 다혜란 친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애는 다유리예요. 친남매가 아닌데 다로 이렇게 딱 됩니다. 다혜, 다유리. 둘 다 또 4살 동갑이고요. 여기 근처에 있는 그 샤브샤브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자리를 샤브샤브 바로 앞에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뭐랄까 키즈 카페처럼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식당 가면 이제 불편한 게 아이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아이들이 돌봐야 되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놀지 못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 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먹고 뭐 놀았다 다시 오고 먹고 하다가 또 가라. 그래서 그것에 하고 또 이렇게 또 같이 앉으면 좋겠다 해서 또 아이들이 둘이 같이 앉게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밥을 먹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노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빠도 있습니다. 이 다유리의 녹색 옷 입은 다유리 오빠가 있어요. 이러면 정호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집사님 부부인데 10살, 올해 10살이 된 남자 아이와 4살 된 아이가 이렇게 남매고 또 4살 된 아이 다혜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놀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뭐 평소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뭐 저거 해봐요, 놀 거 있나? 뭐 이렇게 할 거 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서는 굉장히 그것은 천국이에요. 막 뛰어놉니다. 막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그랬다가 먹다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뭐 달라고 또 샌드위치 한 입 먹고 가서 또 뛰어놀아요. 그리고 또 이 정호라는 그 친구가 너무 대단하게 이 아이들을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뛰어노는 거예요. 막 같이 뛰어놀고 하는데 너무 즐거워 보여요. 이렇게 세상 행복할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거 별것도 없어도 저게 뭘까? 아이들은 그렇게 뛰어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나올 때요. 이 아이들이 그날 뭐 물론 교회에서 몇 번을 보긴 했지만 친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몇 번을 이제 보고 같이 뛰어놀았다는 이유로 나올 때 계속 손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이가 계속 손잡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손잡고 있고 차 타러 갈 때도 손잡고 있고 오죽하면 이 다율이 아빠 차를 타야 되고 다율이는 엄마 차를 타야 되잖아요. 같이 타겠다고. 그래서 계속 함께 이 아이들이 손을 놓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참 인상적이다.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은 뭐를 그냥 너무 순수합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 뭐를 잴 것도 없고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뭐 합니다. 그걸 보면서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잘 순수하게 자라날 텐데 우리는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때가 묻기 시작해요. 뭐를 재기 시작하고 아까 명절에 가면 뭐 비교하기 시작하죠. 우리 집이 더 잘 사냐? 저 아이는 공부 우리 아이가 더 잘하나 못하나? 교회에서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크 루소라고 한번 우리 학창 시절 때도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루소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때가 왜 순수하냐면 인간은 굉장히 태어날 때 굉장히 순수하게 태어났답니다. 본성은 착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루소라는 사람이 말하기는 인간은 참 순수하다.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회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순수해요. 그냥 뭐 놀이기구 별거 없어도 그냥 뭐 이렇게 소소하게 있어도 그리고 어린아이 옆에 같이 뛰어놀면 친구입니다. 근데 사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이게 루소의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겼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네. 이렇게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질투가 생기고 허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루소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번에 다율이와 다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우리 너무나 비교하고 언제부터 그런 소위 말하는 때묻는 삶을 살지만 이 아이들은요 그냥 키즈 카페에서 그냥 키즈룸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조그만 키즈룸 아이들 노는 곳에서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쁩니다. 옆집 친구는 더 큰 놀이터가 있던데 다른 애들도 좋은 장난감 갔던데 이런 거 없어요. 애들 그냥 순수하게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는 어떨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아멘.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사실 웃긴 거 아닙니까? 천국은 우리의 정말 천국이란 게 왜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나라라 알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도 누가 높고 낮고 잘 살고 못하고 그런 비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자들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뭐예요? 말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고 변질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제자란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신이 배운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말을 하고 있는데도 누가 크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면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관심 없어요. 누가 크냐 뭐 장래 먹고 싸웁니다. 루벤이래요. 아마 베드로는 했겠죠. 야 내가 수제자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또 학벌은 높아 막 싸우지 않았을까요? 누가 크냐 가지고 굉장히 싸웁니다. 마치 명절에 우리가 누가 잘났냐 못났냐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명절에 설교를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평안한 가정 되십시오 뭐 어떤 가정 되십시오 하지만 그건 물론 제가 여기 가정 예배소에 다 있고 또 우리가 보편적 되는 설교지만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특히나 이걸 돌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 생각하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마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네가 새 친구를 사귀었다 말하면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묻지 않는데요. 어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때? 어떤 놀이를 좋아해? 나비를 수집하니? 그러니까 어떤 본질에 대해서 묻지 않답니다. 이 아이가 관심 있어 할
뭐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떻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뭐 어떤 거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오히려 이런 걸 묻는답니다. 그 아이 나이가 몇이야? 형제가 몇이야? 몸무게가 얼마야? 아버지 돈을 얼마나 버셔? 이해되세요? 순수한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질문이 아니라 어른들의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엄마 이 아이는 목소리가 이뻐. 그 아이를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엄마 이 아이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해.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 쟤네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벌까? 이 아이는 몸무게 얼마일까? 숫자를 좋아한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고 아이들은 본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제야 어른들은 숫자를 얘기하는 순간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한다. 쟤네 집 평수 몇이야? 40평 되는 것 같아. 그 집 아이는 40평 사는 애구나.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본질을 갖고 산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에 가면 왜 불편할까요? 숫자만 관심 있는 어른들의 물음 때문입니다. 요즘 뭐 해? 어느 회사 다녀? 월급 얼마 받아? 애들은 어느 학교 다녀? 성적은 어때? 집 샀어? 몇 평이야? 차는 못 타? 너 지난주에 너 저번에 너 벤츠 타지 않았냐? 이번에 좋은 거 샀구나. 어른들이 숫자에 대한 관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나이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특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식, 누가 크냐 작냐 숫자에 대한 관심만 갖기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해야 되죠. 필요한 질문. 이런 걸 물어봐야죠. 요즘 마음은 어때? 힘든 건 없어? 무엇이 너를 기쁘게 하니? 어떤 꿈을 꾸고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에 대한 무함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과 아이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 누가 큽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클까요? 천국에서도 내가 1등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요? 숫자에 대한 관심.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어린아이라는 거는 뭐 그냥 미취학 아이인 것도 있지만 이 당시 때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성경에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카운트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재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가족들이 해서 200만 명을 추정할 뿐이지 사실 성경 기록된 숫자는 몇이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인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때 어린아이는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오시고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세우시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에 대한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그런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 그거 못하는구나. 너 나보다 부족한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라.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와 끊임없이 어른이 되고서 그런 진짜 진정한 어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어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더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했고요. 십계명을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다 했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자신의 업적,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 뭐가 있어요? 숫자 노름. 또는 그 무엇보다 뭐가 있어요? 세속적인 것.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뭐가 그래요? 에게 지금 이 공간 이게 다야? 에이, 차는 기왕이면 좋은 거 타야지. 에이, 평수도 좋은 거 사야지. 야, 우리 애 그거, 야, 이번에 하버드 간다? 그러면서 또 자랑하면서 비교해요. 물론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 좋은 집을 사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좋은 학벌을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의식, 그걸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언제부터 변해버린 우리. 태어날 때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주님 앞에 순수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변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너희가 큰 자, 작은 자 말할 때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 어른은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거꾸로 갑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굉장히 그냥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린아이처럼이라면 엄마 이거 해줘 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걸 알아요. 어린아이들. 근데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할 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할 줄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좀만 뭐 하면 되게 잘났다. 헤매하는 게 인간의 특히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뭐 못한다는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진짜 자기를 드높이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그냥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자는 지혜가 없도다. 아멘.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거예요. 엄마, 이거 놀이동산 왜 이렇게 조그매? 엄마, 왜 저 집은 저렇게 집이 조그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요. 왜 비교할까요? 그 순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그러니까 루소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거라는 거예요. 본성은 처음에 태어난 본성 그러지 않아요. 순수해요. 근데 사회에 들어오면서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비교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명절이 되면요. 오늘도 비교할 겁니다. 교회 와서도 비교합니다. 언제 장로 돼? 어때? 계속 끊임없이 비교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족하게 배워야 되고 비교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첫째는 숫자를 묻지 말고 본질을 물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숫자. 물론 뭐 어느 차 타냐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동기가 그 묻는 게 그냥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아, 너 벤츠 타는구나 이거랑 너 벤츠 타? 이건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그것이 남과 비교하고 그 세속에 모르는 것을 내려놓고 요새 힘든 거 없어? 본질을 물어주는 숫자가 아닌 본질을 물어주는 죄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뭐 너의 비전은 뭐니? 너 어떤 꿈을 꾸고 있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그런 걸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묻죠. 예수님, 천국에 누가 큽니까?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의 죄의 시작도 뭐예요? 내가 신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또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또 성경 역사를 보면 누가 크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자, 작은 자 말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데 왜 어린아이처럼 되려 하냐면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겸손한 게 있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이거 해줘. 또는 이게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그러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꾸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힘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사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못하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줘, 뭐 해줘.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네요. 물론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해주셔야 진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동안 숫자를 묻지 않고 본질을 물어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요. 주님,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경험, 내 통장, 내 인맥이 아니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고백하셔서 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나가셔서 어른의 껍질을 깨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거로만 만족하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사회에 들어오고 성장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생기냐면 소위 말하는 때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도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큽니까? 그냥 복음에 대한 가치, 나라과 하나님 사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들의 밥그릇과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순수한, 정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존재하는 자들. 근데 우리는 뭐가 되면, 또 커지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가야 된다. 이번 명절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대해서 묻지 말고, 명절 되면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너 혹시 힘든 거 없니? 그 사람에서 본질 있고 뭐 기도 제목을 알았으면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게 돼야 될 텐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우리가 찾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큰 자가 되기보다 낮은 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이 명절과 한 주간 삶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보실 것 같아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어린아이적인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변화되는,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그냥 정말 조금만 놀이터가 있어도 행복하고 정말 조금만 갈 수 있어도 만족하는 그 순수한 신앙으로 나를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비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순수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관도 정말 주님 어떤 사람이 타는 차를 타면서 차를 보면서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평수를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어제부터 우리는 정말 때묻는 신앙을 되버리게 됐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버지 주님 직분자들끼리 비교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교회 내에서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게 민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때묻지 않은 신앙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의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에 호흡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존재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명절에도 그런 화평과 화목에 있는 가정들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신앙도 더욱더 자라나게 인도하시며, 온전히 주님 우리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가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의 정말 공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이 준비하니 금보다 더 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게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이 세상의 책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숫자를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묻지 않는다.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대신 이렇게 묻는다. 나이는 몇 살이니?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그제야 어른들은 그 친구를 한다 생각한다. 주님, 이게 우리의 현주소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놀이기구만 있어도 또한 조그만 것에도 감독하고 감격하는 일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더 가지게 원하고 비교하는 저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묻습니다. 주님, 누가 더 큰 자인가? 여자는 우리 제자가 되었어도 주님 나라 확장과 복음과 사명에 관심 있기보다 내가 더 잘났고 너보다 잘났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명절에 만나도 인사가 비교하고 숫자와 얘기합니다. 주님,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만날 때 이제 우리는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묻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 욕망과 욕심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연약하여서 맨날 주님을 놓칩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매일매일 평생 살아갈 때에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번 명절 통해서 더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에 살아갈 때도 더욱더 기쁜 영성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금보다도 귀한 것이 세상의 부귀명화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